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 봤는데 베델에서부터 베델까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사건은 베델에서 시작했지만 베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사건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야곱의 인생은 끊임없이 대립이 되는, 누군가와 꼭 맞서는 그런 대립의 연속의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빨리 나가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태어나서 보니 이 장자의 축복이 대단히 큼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형의 이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뺏을 수 있을까? 그래서 호심탐탐 형으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드디어 이제 날이 다가온 거죠.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사냥을 해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연합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보다 앞서서 형의 장자의 축복을 몰래 다 받아버립니다. 이 사실을 한 형으로부터 야곱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위협 속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외삼촌 있는 하란으로 또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야곱은 속이는 자, 야곱은 도망자라는 겁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란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란 야곱이 도망가다가 한 지점에서 돌로 베개를 삼아서 잠을 자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좀 찾아보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야곱은 또한 이렇게 서원합니다. 한번 말씀 찾아서 가자 볼까요?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야곱의 서원의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야곱이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죽느냐 사냐의 대립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신세에서 마치 노예와 같이 하란 땅에서 삼촌으로부터 고용되는 노동자, 고용주와 노동자라는 그 관계 속에서 20년 동안 억울한 계약 관계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땅에 빈손으로 들어갔지만 그 땅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큰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20년 만에 고향 땅을 향해 가고 있지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고향 가는 길목에 형 에서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떠났지만 20년 만에 형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와 대립하여서 싸울 힘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고 형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야곱에게는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형의 장자권 축복을 뺏었을 때 느꼈던 그 두려움. 그래서 도망을 갔죠. 그런데 20년 만에 다시 형을 만납니다. 이 야곱에게는 또다시 큰 두려움이 자신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바뀐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줬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인자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밤이 새도록 실험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이 기도에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라는 처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은 죽을 각오로 매달렸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형 에서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야곱은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방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형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면서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이런 화의 장면 속에서 형 에서가 하는 말이 야곱아, 내가 너의 안전을 지킬 테니까 나와 함께 세일 사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야곱이 하는 말이 우리 이 모든 때와 가족들과 우리 아이들이 천천히 가기 때문에 먼저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냥 기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형과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형과 화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가려 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동시에 달아오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 야곱처럼 죽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먼저 보내고 자신도 셀 땅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셀 땅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가야 될 베들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성에 기록하기를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녀들이 자랄 때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녀들이 자란 후에 셀 땅도 아니요 베들 땅도 아니요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또다시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머물러 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형 에서와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인지 혹은 그 약속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한 것인지 야곱 자신의 뜻대로 길을 잡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말씀입니다.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집안은 하물 족속을 대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먼저 야곱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의 젊은 주장인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함으로 발생합니다. 세겜은 디나를 강간하긴 했지만 이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딸 이 디나와 함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혈기만을 앞세웁니다. 복수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정표인 할례를 속임수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세겜 거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노략질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 봤을 때 휘위족 속 세겜 성읍을 학살하고 노략한 것은 야곱의 집안이 야곱의 족속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그들이 공격해서 들어올 때 야곱의 집안 또한 몰살당할 수 있는 대단한 큰 위험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야곱의 행동은 극히도 가까운 근시안적인 만용이 있었고 난동의 결과입니다. 또한 강간 뒤에 정식으로 결혼할 행위에 대한 명분 없는 잔혹한 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언약 백성의 증표인 이 할례, 이것을 속임수와 살인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의식이고 거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족속,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을 복수의 도구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살인의 도구로 사용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다면 나에게 장로의 권사의 집사의 직분을 주셨다면 혹은 교회 안에서 내가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묻고 물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행동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세겜 대학살 사건은 심각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도 본질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망자 시절의 베델에서 서원한 것을 10년 이상, 10년을 훌쩍 넘어가는 시간 동안 미루고 있던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언약 가문의 계승자입니다. 한 세대 구속사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으로부터 구속사가 또한 이어져 내려가는데, 만약 이 야곱이 이 자리에서 죽는다든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부터 탈락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이어져 내려가는 구속사의 사건은 멈춰버리고 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20년 전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갔을 때 돌베개를 자고 베고 자던 야곱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계승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으로 야곱은 서원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 무엇보다도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땅을 떠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베델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왔다는 세속적인 만족에만 머물러서 베델의 소원을 등한시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의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한 세겜 족속을 대학살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촉하십니다. 우리 35장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35장 1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 야곱을 재촉하십니다. 하나님 재촉하신 후에야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소원했던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재확증받습니다. 35장 10절 후반절부터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으로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떠났던 그 야곱, 그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궁극적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은 합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우리 인생에 요구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 가장 끄는 출발이 하나님과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맺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떻습니까? 인생의 우선순위를 그 문제 가운데서 오래 혼돈스러워합니다. 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세상 일들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일, 약속의 말씀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사는 일, 당장 하지 않아도 나에게 큰 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압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나의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습관적으로 되어가는 모습.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압니다. 사실 하나님은 야곱의 부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의 가정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부부는 아들들을 편애합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함께,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내 가족이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장자권을 지키는 자와 장자권을 빼앗는 자, 그렇게 나누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 관계를 우선시하기보다도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가 좋아하는 자녀들과 함께 나뉘어 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하고 20년 동안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게다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임종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삼촌 라반 밑에서 억울할 만큼 속임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하게 되고 언약 백성의 증표였던 할례를 속임수와 살인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일을 지금 야곱의 집안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만약 야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야곱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가문이 되었을 겁니다. 도망자 야곱을 찾아가신 하나님, 라반 삼촌으로부터 고통당할 때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날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개입하셔서 야곱을 구원하셨습니다. 고향에 도착해서 에세형과 군사 400명을 보았을 때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죽을 만큼 두려워하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이름을 바꾸시자 하나님이 실패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처음 만난 베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스러워서 회개하고 흘렸던 눈물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하며 매달리며 기도했던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만큼 앉아있게 된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베델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만난 그날, 내가 하나님께 물부짖으며 서원하며 기도했던 그 은혜의 자리, 우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야곱의 인생과 같이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러한 심령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델에서 하늘을 만났고 베델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소원했던 야곱의 이 소원,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약속했던 것, 기도했던 것, 소원했던 것,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 모두 베델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고향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고향 땅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로 곧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형과의 약속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숫곳과 세겜으로 갔습니다. 숫곳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살다가 세겜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내다가 딸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겜에 머무르면서 20년 동안 하란에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괴로웠던 그 삶 가운데서 이제는 고향이다. 이 세겜으로 와서 삶 평안합니다. 이제 먹을 만큼 재산도 있습니다. 누릴 만큼 여유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해이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의 출발지는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요, 도착지는 서원한 것을 행해야 되는 베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겜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도록 재촉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만족하지 말고 모든 순간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임재하신 그 자리 베델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짓다가 도망을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를 처음 만난 그 베델의 그 자리, 하늘을 만난 그 순간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경험했고 하나님께 내 입으로 약속도 했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잊었지만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며 끌어가고 있으며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험난한 굽이굽이 산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방법으로, 나의 뜻으로 살 만큼 되었을 때 나를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받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